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이 복음의 여정을 또 함께 가고 계시는,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은혜가 또 넘치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이제 우리 살펴오는 중에 이제 6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그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 성도, 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 하늘의 천국 백성, 성도,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그 전혀 다른, 땅을 참 디디고 살지만 같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삶의 그 아주 신비한 그 비밀, 그게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비밀인데요, 그게 연합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의 신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자, 그게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근데 구원이라는 말이 이게 참 담는 그 의미가 워낙 깊고 또 그 범위가 너무 커서요, 이걸 제대로 참 단편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반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스케일의 그러한 그 개념을 뭐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 구원받았다, 이건 내 운명 전체를 판가름하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그게 바로 나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 구원의 의미는 더욱 압축해서 그 큰 제목 정도로 설명을 한다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고요. 죄, 우리의 영원한 그 비극과 그 우리의 그 참 저주의 운명이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말. 그 다음에 거듭났다. 그러니까 죄 아래 신음고통하던,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던 우리의 옛 생명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심판에 쫓기는 죄인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하는 말이 거듭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이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결하다, 즉 옳고 바르게 산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란 구별됐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욕심, 똑같은 그 썩어질 소망, 여기에 같이 묻혀서 같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난 성도다. 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뭐 신학 공부했으니까. 나는 또 그런 교회 일을 하니까. No. 전혀 거룩이란 말에 근처도 못 간 얘기죠. 거룩이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육과 구별되었고 죄와 구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거룩이란 말의 두 가지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말이 큰 강조점이고요, 또 하나는 구별됐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성결하다, 옳다, 이런 말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결론에 이르러서 좀 이런 말씀, 사실 지금 이 복음에 정말 생명에 속하는 아주 깊은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도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말에 진짜 그 신비한 생명의 그 일어난 그 저거가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내가 연합되었다. 이런 말을 이거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진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 이걸 주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번에도 이 일을, 로마서를 함께 참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 데에는 망설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복음을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또 듣고, 이거 나 들었어요, 이거 대강 알아요, 이런 걸 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대강 거슬려서 대강 보았다, 대강 알았다, 그래서 맞췄다, 도장 찍어주고 이러니까 생명이 전혀 없는 채로 계속 뭐 이 엄청난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절간 다니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또 우상 섬기는 거하고 아무 다를 것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하고, 또 내지 조금 더 진지하다 그러면 다 해봐야 유대인 같이 그냥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내 인간적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로마서를 이 복음의 본 진수를 같이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도 아이고야 진짜 껍데기 붙잡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주님 말씀하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 이걸 한번 설명해봐라. 죄송한데 그래도 교회 그래도 제일 그래도 그 뽑고 세운 사람들이 장로님 많이 계셨어요. 이것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많이 듣고 계신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장로님한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글쎄 다른 얘기는 그렇게 다 총장님도 계시고 뭐 다 기관에 뭐 정치인으로는 뭐 국무총리님도 계시고 또 뭐 다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지금 여기 로마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훈련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정말 무식하고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뚜까놓고 얘기해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본 일로 말하면, 전문성을 말하면 저도 한평생 바친 사람인데, 그냥 바친 게 아니고 저는 임상을 30년이 훌쩍 넘도록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동생활하면서 함께 부딪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바뀌나, 어떻게 듣고 다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다고 그러고 막 헌신했다고 그러면서도 뭐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나, 이거 온통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임상에 관한 한, 복음을 가지고 임상에 관한 한 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크게 궁금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복음이 이게 사람에 관한 얘기고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 일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내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고 내 인생에 진짜 어쩌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에 해당하는 게 복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 복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우리 로마서에 다루는 이런 주제들이,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모르는 거냐, 모르는 걸로 점수점 A, B학점 맞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내 운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
몸이 병들어서 내 병이 확실히 고쳐질 수만 있다고만 해도 무슨 대가라도 하잖아요. 값을 치르고. 그 나는 요번에 한번 병원 가서 나 일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난 좀 그거 좀 한번 이거 해결하려고 그런다. 아유, 안 고쳐져서 일주일 만에. 아유, 할 수 없습니다. 나 일주일 계산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운동에도요, 운동을 뭐 그냥 운동을 찔끔 시작해보고 그냥 못 맞춰요. 운동을 뭔가 하려고 하면 운동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될 때까지 한다.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던지는 거, 뭐 발로 차는 거, 뭐 골프하는 거, 이거 그냥 골프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야 그게 조그만 그 홀에 들어간대요. 그게. 그걸 왜 집어넣으려고 하는지는 물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그걸 멀쩡한 땅에다가 구멍 막아놓고 구멍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치기 하지 그걸 때려가지고 그 요만한 공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난 그 진짜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려고 들면 그걸 그냥 해서 안 된대요. 그냥 골프장 나가서 폼만 잡는다고 비싼 거 샀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걸 되려면 그 구멍에다 한번 넣는 것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칙이 다른 거 없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운동 하나도 될 때까지고 병을 고치는 것도 될 때까지예요. 학습을 하는 것도 될 때까지지. 나는 정해놓은 시간 동안 24시간 하기로 했는데 한 달 만에 패스하기로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른 일에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에 관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재밌는 게 몇십 년을 교회 부흥회다 뭐다 이렇게 하고 찾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데 웃기는 건 이 어마어마한 심령 부흥회라고 제목은 붙여놓고 저녁에 찔끔 설교 1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교인들 피곤해서 안 됩니다. 집회는 요즘에는 옛날엔 4박 5일 했는데 요즘엔 3일밖에 안 됩니다. 왜? 요즘 삶이 너무 바쁘고 팍팍해서 어렵습니다. 시간은 좀 일찍 모이면 안 돼. 안 됩니다. 저녁은 꼭 먹어야 됩니다. 무슨 배짱이 이렇게 배짱이 큰지 그러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발꼬락 하나 병난 만큼도 심령 부흥회라고 그러는데 발꼬락 고치는 치료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 변하는 게 당연하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매년 겉핥기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초등학교 수준만큼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길게 연구할 것도 없어요. 다른 일은 축구 하나만 조기 축구만 할래도 사람들 엄청 부지런 떨더라고요.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험이 있어서 행여나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습관화된 이런 일에 또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망설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엇을 하든지 길게 하든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고요. 대신 성령이 일하시는 건 언제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는 철저히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걸 온전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고 싶고 나 변화받고 싶고 나 구원받고 싶고 이 무서운 죄에서 해방받고 싶습니다. 진짜 암병에서 탈출하고 싶듯이 이 무서운 중국 코로나 폐렴 이거에서 정말 치유되고 싶듯이 안 되는 그 무서운 이 사슬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고 싶은 갈망으로 이 복음을 대하려면 일단 맛이라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복음의 내용 이 들으면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다 하자니 이거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그냥 열일 제쳐놓고 병원에 입원하듯이 참 복음학교에서 그 순회선교단에서는 5박 6일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진짜 일평생 암병 걸린 것보다 더하게 내 운명 전체를 걸어놓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주신 분들만 모아서 그렇게 하는 복음학교가 있으니 최고로 추천할 건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오셔야 되겠고 그래서 집중하고 해결 날 때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또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주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 줄 때까지라도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분이든지 조금 더
이 다룬 주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책을 좀 출간하게 해주셨어요.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좀 약간 두꺼운 책입니다. 요즘에 이런 책을 벽돌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벽돌 크기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두껍긴 한데 내용을 담기에는 뭐 이건 몇 배가 돼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면서 저 주제를 조금 더 분명히 알고 싶다. 이걸 다 필기를 하실지 못할 테고 그래서 거기에 그 주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에 그게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준 내용들이 이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표지가 좀 특이해서 찾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구입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시고 앞으로 그 강의에 같이 이 방송에 같이 참여하시면 우리 좋은 또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구원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죄사함을 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때요. 그래서 보통 뭐 신학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요약된 가장 적합한 개념을 고른 말이 구원을 말할 때 보통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거듭난 생명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보통 중생 얻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원래 의미는 저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생 받았고 성화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까지 이 포함한 말이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잠깐 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건 성경 전체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의미를 딱 요약해서 결론을 내준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누가 말장난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이게 핵심을 집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렇게 쐐기 같은 이런 그 포석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전모를 이렇게 딱 두 절에 요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걸 풀어놓으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1절로 다시 6장 1절로 가봅니다.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6장 1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만. 거기 그 얘기가 바로 뭘 지금 얘기하느냐면 5장까지 우리가 이제 들었던 얘기, 그 하나님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이 율법의 꽉지들은 저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이 또 좀 말장난을 하고 또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죄인이 그냥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같은 죄를 용서받아도 많은 죄를 용서받은 거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탕감을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다 사면해준다 그럴 때 100만 원 빚졌던 사람하고 100억을 빚졌던 사람인데 두 사람 똑같이 지금 오늘부로 이거 다 이제 이거 그 채무 변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더 신나는 건 100억 빚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말을 알아듣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는 말이 5장 말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 말을 가지고 불평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럼 우리는 뭐야 이거? 저 이방 저것들도 그냥 아무 값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뭐야 평생 애쓰고 막 율법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우리도 똑같이 아무 이거 공로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근데 이런 볼멘 소리를 반대로 이렇게 억지로 비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죠. 은혜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그거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억지 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2절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줘. 막갈이나 말이 주둥이에다가 그냥 쐐기를 박는 이런 말씀이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그냥 나 따로 죄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요 죄를 지었었는데 요 열매 따고 요거 해결받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나 있는데 죄 좀 씻어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말, 죄 곧 나요, 나 곧 죄.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죄와 내가 하나인 내가, 이 죄된 생명이 내가 처리되었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죄를 해결했어. 법적으로 해결했어. 그러니 이젠 안심하고 이제 죄하고 상관없이 막 안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 되겠네, 이렇게 말장난하는 자들에게 딱 입을 막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 같은 장 15절에 또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듣고도 15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이제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옛사람, 바로 나의 옛사람 자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죄와 내가 따로 설명될 수 없으니까. 아니, 사과가 그냥 공중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사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밝혀주시고 왜 십자가여야 됐는가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럴 수 없다. 너 잘못 알아들었다. 지금 죄가 심판받았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다. 왜? 죄와 옛사람이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 믿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알아듣고 나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하는 게 보통 이제 교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요. 구도자예요, 구도자. 교인이라고 말은 보통 하지만 진짜 성도라고 말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거를, 그 과정을 거치는데 뭐냐면 그 신앙의 고백을, 나 진짜 이 복음을 알아듣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아요. 그래서 보통 일부 교단에서는 이렇게 약식 세례라 해서 목회자가, 성직자가 이렇게 물을 손에다 찍어서 머리에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세례 문답이 있어요. 당신 뭘 믿느냐고, 당신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해서 묻는 핵심이 뭐냐면, 나 옛날에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살던 나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함께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물은 이게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물에 잠겨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침례라는 말로, 이 베프티스마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이게 이제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식 세례라는 게 이제 이후에 교단 따라서들 이렇게 생긴 거지만, 원래로 말하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물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씻는 표였어요.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씻는 표로서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는 완전히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몸뚱이는 올라오지만 나는 실제는 죽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오직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내 안에 성령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의식에 참여를 해서 그 고백을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곤란합니다. 나 창피해서 안 되겠어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나 그렇게 하면 앞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마지막 최종 이 사람이 믿음을 실제 자기 걸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침례라고 말해요. 원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거. 그래서 그렇게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한,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된 사람을 거듭났다, 하나의 백성이다, 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례교인이라고 할 때, 침례 받은 성도라고 말할 때 교회 멤버십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의식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 과정 거쳤으니까요. 근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너무 형식화돼 가지고 그냥 자기 고백이 아닌데 담당 목사님이 물어요. 정답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당신은 죄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지옥에 심판받을 것으로 아십니까? 예. 그럼 대답만 예. 근데 그냥 보면 알잖아요, 자기 고백인지 아닌지. 근데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대강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면 자격이 생겨서 투표권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로 또 임명이 되고, 그게 또 때가 되면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채 그냥 직분을 갖고 나면 자기도 착각을 해. 나는 이제 집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권사니까. 미안하고 죄송한데 천국 가는데 그 직분이 절대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똑바로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런 공로, 자격, 유대인, 혈통, 모태신, 이거 가지고 못 가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천국은. 그런 데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성경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 로마서는 그런 거짓말이 설 수가 없도록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무슨 의미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3절, 4절이 읽기만 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들으셨으니까. 자, 같이 한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럼 묻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너 무슨 의미로 세례 받았어? 그때 무슨 고백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세례 받은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내가 아니면 나와 그분이 연합돼 가지고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분명한 내용상으로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맞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죽었군요, 이걸 네가 알고 침례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고백하고 네가 물속에 잠겨서 나 죽었음을 완전히 고백하고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걸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주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성령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너를 대신한 죽음이니까 네가 바로 죽은 거야. 옛사람 저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옛 병든 자아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죽은 게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처럼 너 분명히 너의 옛사람이 이제 하나님 심판받을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네 죽음을 받아들여. 그게 바로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공로를 네가 바로 누리게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 바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복음을 들어야 알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믿게 될 때 듣잖아요. 우리가 듣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동의가 일어나면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 과정처럼 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믿음을 아무리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가서 굴파고 들어가서 아무리 애를 써도 죄송하지만 믿음이랑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어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3절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침례를 받고 내가 믿게 된 게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전에 내가 정말 속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양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살던 그 죄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개인의 부활이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그 공로를 그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말은 내가 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니까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거듭난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5절은 다시 얘기를 결론처럼 또 얘기해 줍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예, 바로 연합의 신비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신령한 일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거기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연합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6절과 7절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다시 또 요약해서 다시 확증하면서 정의해 줍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로마서가 아주 빈틈없이 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알겠어? 이제 분명해? 하고 꽝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확장돼서 증폭돼 가다가 더 큰 의미로 우리가 깨달음이 된 채로 그냥 아멘이 터져 나오도록 또 한 번 딱 정의해주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진리를 들으면서 이제 알아들었다면 이 6절 7절이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의롭다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럼 훨씬 더 지금 더 분명해졌죠?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의라는 말을 계속 3장에서 그 다음에 또 5장에서 지금 계속 여기서 반복해 오시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 아, 믿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는 알게 되었다. 여기 얘기하는 6절에 우리가 이제는 알거니와, 너무 확신 가운데 우리 함께 동의하게 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 없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병든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결론 낸 바로 그 얘기는, 왜?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뤄내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숙제가 되었던 나의 이 죄곤 나요 나고 죄였던 이걸 어떻게 여기서 자유케 되고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 어떤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늘의 하나님,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압축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이 신비하게 하나님이 연합시켜 놓은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이 연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앞에 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이 진리를 따라오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면, 만약 그 알게 된 진리를 사실로 전제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예수님 홀로 죽은 게 아니라, 여기 6절의 말 보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알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나의 그 저주받은 옛사람을 함께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젠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혼자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끔찍하고 나를 속이면서 난 줄 알고 나 하고 살아왔던 그 불쌍한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죽던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옛사람을 함께 주님이 심판해서 죽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와, 이 진리가 부딪혀지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복음학교에서도 보는 영광이지만 다른 데서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절해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평생 시달려온 그 모든 슬픔과 비극의 그 적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였는 줄을 비로소 알고, 그 나를 그걸 으르고 입히고 치유하고 먹이고 이놈의 자아를 먹여 살린다고 죽을 노릇을 하다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나는 왜, 그래서 막 자살을 생각하고 막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에 눈이 열려지는 순간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꼬꾸라져 버려요. 그냥 기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성통곡이 터지고. 평생에 주님 섬기면서 누가 무엇으로 그 존재를 그렇게 바꾸는 일이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바뀌는 건 평생 훈련이다 뭐다 무슨 기적이다 안 바뀌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진짜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지금도 그 복음 앞에 서신 분들이 어쩌다 이렇게 만나면, 저를 만나면 이렇게 울어요. 얘기하다가 사내들이, 남자가 그렇게 잘 안 가든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냥 쳐다보고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마약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막 진짜 벗어나지지 않는 한계 상황에 왔다가 그냥 정말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지금도 그 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느 날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목회자 복음학교로 떠나려고 하는 날 허리가 너무 심한 상태라서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이 상태를 가지고 일주일을 꼬박 새벽 5시부터 밤 11시 안 되겠구나, 도저히 어려워서 그냥 갈등을 하고 있던 때에 아침 일찍 섬에 있던 우리 본부로 찾아왔는, 미국에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말이, 선교사님 허리 아프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통해 전해준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거친 삶을 살았던 그 사나이 눈에서 눈물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 복음이 날 살렸습니다. 허리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꼭 갈 겁니다. 허리가 빠져도 복음학교 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끊어져도 복음학교 하셔야 됩니다. 악소리 못하고 나 그때 이러고 양치팽이 들고 간신히 가서 5박 6일을 진짜 죽기 살기로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 저는 그 감동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에. 병들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해를 받아도 좋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 복을 어떻게,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주님이 정말 놀라운 감격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상상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연합을 하는 건데요. 어떤 사실을, 어떤 개인이든 어떤 사실이든 간에 그게 내 안에 이해되는 단계를 넘어서요, 그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신한 그 확신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사람은 그 확신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시키죠.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낯설은데 그 일이 나한테 정말 내 얘기구나, 저 진짜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확증되고 믿어지면요, 내 영이 동일해버리면 그때 그걸 연합했다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원어에 보면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식적으로 동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체험하여 알다, 야다라는 말은 체험하여 알다, 이 말을 다른 데에 쓸 때에는 남녀 간에 이제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 그 표현을 할 때 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결혼했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부인할 수 없이 완전히 저거 나구나.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소설책, 지어낸 뭐 명작 소설 같은 걸 들어도 동일시가 일어나잖아요. 주인공이 꼭 내가 된 것처럼. 물론 뭐 말이 안 되는 뭐 신데렐라가 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바라던 안에 그 동일시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인공이 울면 나도 울고, 주인공이 막 방황하면 나도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심정적으로 정서적인 동일시가 일어나요. 근데 영으로 하나 되면 우린 보통 깨달아졌다, 믿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 진리의 사실이 나와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연히요. 당연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 관하여, 자, 그 믿음이 이제 실제가 돼서 정말 내가 믿으면 그 연합이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 믿음의 기능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여기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대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믿음은
우리가 이제 진리를 전혀 모르던 진리를 이렇게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가 뭐며 내가 어떤 운명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결론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여기 10절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실, 실제를 설명해 줘요. 진리를. 그래서 10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누구 죄? 누구 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구 죄? 우리 신랑 그놈 죄죠. 누구 죄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누구 죄? 내 죄잖아요. 내 죄. 그가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물론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지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말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심판받을 나의 옛사람에 대한 그게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깨끗이 끝냈다, 완결했다 이런 말이죠. 죽으시며 그가 다시 살아계심은 그분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나의 구원자로서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내가 부활했다는 확증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을 이제 알았느냐? 10절에 이 진리의 사실을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을 다 들어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그동안은 근거도 없이 태어나서 그냥 여기저기 주워 듣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누군지 그냥 자존심 생긴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진리의 빛 앞에 딱 드러나 보니까 나 이거 완전히 통째로 속고 살았네. 미쳤었네. 완전히 꽝이었네. 이렇게 알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늘 살아오면서 사람이란 그런 거야. 어차피 인간이 다 아는 만큼 지식이 힘이고 내가 내 생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았던 대강 사는 게 산 줄 알았던 내가 완전히 진리의 빛 앞에 빨가벗겨지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죄고 나요. 나고 죄. 나의 병든 자아였구나. 속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깨달으면서 아하,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처리해 주셨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았어. 나를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 살아왔네? 맞아요. 그게 나한테 속아 살아온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 여기는 믿음. 여기 말씀한 대로 죄에 대하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를 때는 그에 속아 살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거였구나 하고 똑바로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걸 알아야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남아가지고요, 우리는 자꾸 옳다 그르다를 처음엔 따지지만 옳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살질 않아요. 오래 습관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요. 그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틀린 말도요 계속 듣고 거기에 아주 몸이 배도록 습관이 돼버리면 그게 진짜 나였던 것처럼 속고 살아가요. 이게 습관이 남아가지고 버뜩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질을 많이 부리는, 저는 아주 혈기를 부리는 걸 아주 그냥 미덕으로 알고 살았던 집안에 자랐거든요. 남자들은 혈기를 잘 부려야 남자다운 거예요. 그래서 괜한 일에 아무 일도 아닌데 조금만 뭐 하면 성질 부리고 막 유리창 깨고 막 이렇게 병 던지고 막 이러는 걸, 그걸 막 멋있는 거 뭐 이런 걸로 그런 문화 뒷골목의 문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하고 어떤 놈이 막 컵을 생으로 씹더라고. 컵을 막 씹어가지고 피하고 같이 팍 뱉는 거예요. 성질 팍 부리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그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벌컥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부터. 성질부터 확 부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 그리고 후회를 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철들고 나면, 나이 먹고 나면, 그런 짓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게 당하고 나면 미쳤구나, 나 이거 미친놈이구나,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보는 순간 이것부터 먼저 나가버리는데 뭐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도요, 습관이 되면 사고하는 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아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어느 집안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들, 그 문화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항상 뭘 정상으로 못 봐요. 늘 부정적인 거래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죠. 이거 문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오자 탈자 틀린 거, 빠진 거, 이런 거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너무 예리해가지고 딱 보면, 한 페이지 딱 보면 틀린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찾아내는 습관이 돼가지고 문장의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습관, 아주 이 습관이 그래. 틀린 거 찾아내는데 습관이 돼 있어서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걸 보는데도 그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워요. 그럼 죄에 대한 우리의 옛 자아의 습관, 이건 습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안 쓰면 저절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해버리면 옛날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바뀌질 않고. 이때 믿음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익숙한 습관이나 문화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여기 십자가의 진리를 얼른 기억해내고, 확실히 기억해내고, 그래 나 죽었지, 내 안에 예수님이잖아. 그럼 얼른 한 호흡 하고 들여 마시고 조금만 숨만 고르면 금방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내가 주님에게 나의 의지를 넘겨드릴 때, 그때 주님이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도 가능하고 참게 하시고, 거룩한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믿음의 힘이 그게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껏 지금 말씀하고 있었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 이 복음의 생명 같은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믿음이다, 은혜다, 뭐 하나님의 의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슬쩍슬쩍 끄슬려 알아가지고는 하나도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그냥 믿는 사람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장사판에 가고 뭐 노는 판에 가고 술집에 가고 그러면 그냥 고스란히 여전히 그 사람은 옛날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쓴다는 게 고작 해봤자 와서 그저 예배 드린다, 종교적인 모양을 가진 그 장소에서만 쓰는 믿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6장이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사람이냐고. 네가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너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네 안에 그리스도 사시잖아. 믿음을 써,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기차는 시작할 때, 출발할 때만 레일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끝에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레일을 벗어났다가는 그냥 탈선해버리면 끝장이에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 달리게 만들어져 있고, 비행기도 그냥 가는 것 같아도 하늘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컴퓨터에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다는데 저절로 자동으로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여기서 뉴욕을, 인천에서 뉴욕을 간다, 방향 딱 입력시켜 놓으면, 그러면 하늘이 그냥 멀쩡히 조용한 것 같은데 하늘 위에 올라가면 기류가, 이 흐르는 이 기류가요, 이 바람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울퉁불퉁한 땅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람에 얹혀가니까. 그럼 끊임없이 이 목표에서 이탈하게 하는, 방향이 막 맞바닥 쳐가지고 그냥 방향을 흔들어 놓는 수없는 방향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쭉 이륙을 해서 뉴욕으로 날아가는데 방향을 딱 잡아놨어. 근데 이 방향과 틀리게 이런 기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그
목표 지점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방향 수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향 수정하면서 결국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새로운 삶은 철저하게 믿음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믿고 점심에도 믿고 저녁에도 믿고 매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따라 살듯이, 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우리 새로 거듭난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쓴다는데 향방 없는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 안 되는 걸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전혀 그런 차원의 믿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라,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이 말해주는 믿음에는 여기라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쓰되 이걸 알고 써야 믿음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러므로네. 죄송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아멘, 아멘. 자, 이제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이렇게 인식할 때 나 옛사람으로 인식하지 말고 나 과거에 누군데 이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날 나는 누군데. 만약 저 같은 개인적인 삶에 생각할 때 제가 주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저 자학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그냥 봐도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워낙 그냥 막 이렇게 엄한 종갓집에 이렇게 그 종손인데다가 집안 떨거지 다 어려울 때 먹여 살리시던 이런 분이라서 집안에 그냥 이 규율이 확 서 있었죠. 그 아버지가 막 자녀들 이렇게 할 때 막 다정다가 막 이런 분이 아니신데다가 더군다나 술집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늘 무서웠죠. 그 내가 무서우니까 아버지 앞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누가 권위자 앞에 가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하고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솔직하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더 먹고 싶은데 밥 좀 더 먹어라. 괜찮아요. 아니요, 배불러요. 아유, 진짜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나와서 후회하고 뭐 이런 좀 그랬어요. 짜증나는. 근데 생활이 이제 어렵게 되고 보니까 완전히 가지나 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데다가 삶에 그냥 한계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이고, 그리고 참 소심하고 거기다 나를 막 학대하는 자학증에 이렇게 시달릴 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크게 변한 게 예수님이 세상의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던 순간 나를 그 크신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알고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이 얘기가 대강 믿어진 것만 해도 설명할 수 없이 하나님이란 천지를 창조한 신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나를 기억해 준 것만도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려고 다 모르겠어. 죄가 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또 하나는 너는 그렇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놈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런 진리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못했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다시 못 돌아갈 강을 건너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비참한 망한 술집 아들 내가, 그렇게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내가,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던 순간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속고 살았다가 완전히 이 진리를 만나는 순간 그게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연합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뒤로 나도 모르게 내가 감히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런데 누구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나와보라 이거야. 누가 뭐 시비 거는 놈 없는데 괜히 나 혼자 그랬죠. 이렇게 당당함으로 바뀐 건 주님께서 나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 그 여겨진 믿음,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불쌍한 죄의 운명에서 나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초라한 이거보다 좀 적을 거예요. 그 시골 예배당에서 거기서 그냥 노인네들만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천원님 서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린 마루바닥에 그 시골 교회 초라한 교회에서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냥 그 감격에 너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그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자라는 동안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온통 그냥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놈으로 그냥 미친 듯이 듣는 것마다 그렇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고 감격이 되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야, 그렇게 살아오면서 주님이 그 깨달은 만큼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헛살았는데 이젠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어요. 복음을 다 모른 채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더 바랄 것도 없어. 너무 기뻐.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니까 뭐 너무 감격해. 그래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약간의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까지 배 좀 고프면 어때? 그까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너무 기뻤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게 하시지 않고 나를 원래 부르신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알고 믿었던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 간다. 여기서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난 그렇게 또 양육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가다가 빨리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주님이 천국에 빨리 안 데려가면서부터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막 감격해서 봉사하다가 한 5년 6년 지나니까 성경을 아는 게 많아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교회 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지금 여기서는 너무 당연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우리의 성화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를 난 평생 갚으며 살아야지 진짜 눈물겹게 봉사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뭘 좀 더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다 칭찬받으면서 교회에서. 근데 문제는 아는 게 많아지고 이제 점점 복음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은 이렇게 하겠는데 내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뭔가 막 사람들을 막 용서하려면 한참 마음을 끓여야 돼. 막 여기서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막 정욕과 싸워야 되고 이게 도대체 주님이 내 내면의 영혼을 보시는데 이걸 기쁘게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부딪혔을 때 깊은 영적인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왜 나의 속사람은 이렇게 안 바뀌나? 겉만 보는 사람들은 다 칭찬하죠. 막 내 거 안 챙기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 9년쯤 지나갔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받은 구원만도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없다면 나를 천국 빨리 데려가 달라고 진짜 주님 앞에 그냥 울매불매 예배당 가서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멋진 영적인 지금 그 놀라운 그런 자유함과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소망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지체도 사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교회 이제 중심부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아니 시골 교회인데도 왜들 그렇게 뭐가, 아니 시골 사람이 순진한 줄 알았거든. 죄인이 순진한 죄인은 없어요. 꼴통 죄인은 있을 뿐이지. 도시 사람들만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시골도 그 고집스럽게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는 죄의 본성이 다 있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패거리 짓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혈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대체 바르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뭐 평화고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남이 보니까, 남이 무서워서 그냥 평안한 척, 사랑하는 척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주님이 안 속으시잖아. 근데 영혼에 슬픔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난 바뀌나.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틈나는 대로. 그 진짜 기도원이고 어디고 막 밤에 철야하라 금식해라 하면 하는 방법을 다 흉내를 내고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는데 결론은 안 된다였어요. 그럼 뭔가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나 누리는 건가?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얘기하시질 않은 거야. 이 땅의 육체에 거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혹시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나요? 남은 다 칭찬해요. 아유 그래도 교회 저런 분만큼, 저 장로님만큼, 저 집사님만큼, 저 권사님만큼, 아이고 그런 분이 뭐 믿음 없다고 그러면 누가 믿음 있어요? 아니에요. 아유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칭찬 받을수록 여러분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그런 슬픔 경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영혼이 목마르잖아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난 안 되더라고요. 그 생으로 금식해가면서 그냥 경건서적 어쩌다가 드물게 읽어보는 그런 거 보면, 와, 어떤 분이 뭐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하다가 막 돌아가시는데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대. 하도 기도로만 살았어. 근데 나는 낙타 무릎이 되기 전에 그냥 다리가 저려서 못하겠고, 누구를 또 막 원수를 사랑하는 막 성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막 이거 나는 인간도 아니고, 진짜, 이거 사방을 둘러보니 전부 그분들, 저분들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냥 그 기도의 사람과 하이드 그는 심장이 옮겨갔대잖아. 의학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기도를 막 마음을 졸이며 기도를 했는지 돌아가셨을 때 심장이 옮겨졌더래. 위치가 심장 여기서 이쪽으로. 뭐 그런 분들 얘기 듣고 막 이러면 나는 뭐야 이거 밥이나 많이 먹고 심장은 늘 여기 그냥 있고 1mm도 안 움직인 것 같고 막 이런 게 그냥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인생 결론은 그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여기다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의 자리까지 이끄시고 그 목마름의 끝에서 정말 주님이 주고 싶으신 그 믿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는 믿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읽었던 12절부터 여기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이 일을 누리는 건 네 믿음인데,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인식의 전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나의 존재 인식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존재로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드리라 라고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여겼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를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드리라는 것이에요. 나를 이제 죽었다가 산 자로 내가 여겼다면
이제 진짜 맞아요. 이제 이 내 몸은 주님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감정, 나의 의지, 내게 속한 모든 거, 이거 주님 함께 죽고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시니 내가 그를 믿는 내가 당연히 이제 이 모든 손과 발과 모든 것 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거 이거 주님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이제는 쓰세요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걸로. 그냥 뭐 기분 좋구만. 주님 이제 한 번 저를 의심하세요. 이제 주님만 위해서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 여지가 내게 주권이 남아 있으면 기분 좋을 때는 그게 돼요. 근데 만약 내가 뭐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속이 상했거나 관계 어려움이 생겨 이해가 안 됐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내가 허락을 안 하면 주님이 쓰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매일 내가 결정을 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권은 나야.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근데 주권이 딱 넘어가고 나면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최종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주권이 넘어가고 나면 물어요. 내가 어차피 주님 순종하면서도 주님, 오늘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제가 어디 가기 원하세요?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을 내가 온전히 몰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 이 말이 뭐가 틀린 줄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진짜 믿음은 십자가의 이 믿음을 단순하게 우리가 믿었다면 나 죽고 예수 산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연합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믿는 나의 구체적인 내 삶의 행동은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 자신의 주권을 이제 이거 원래 주님 거예요. 원래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 거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주인과 종의 차이를 가르는 게 뭐냐면 종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지만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다 그냥 다 갈아엎어 버렸어. 왜 이랬냐? 주인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주인님은 이 주인님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인님이 뭘 하려고 하신 모양인데 제가 확 여기다가 그냥 아주 비싼 저거를 다 심기로 확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주인 생각 한번 묻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지만 이건 치명적으로 지가 주인인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 없이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분 내키면 은혜 받으면 난 뭐래도 하지 막 다 내주죠. 그런데 기분 확 틀어지고 내가 막 흔들리면 그 다음엔 여전히 결정은 내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한 미안하지만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수준을 이 작은 내가 요 하루밖에 못 보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살 수 있겠냐고요. 그 주님 앞에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 따라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그죠? 그러므로 11절까지 여겼다면 그 진리를 여겼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이전에 죄에게 내주고 네가 원하는 옛 병든 자아가 죄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자 하자 그러면 거기다 내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다 내주고 네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그 삶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면 얼른 빨리 주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넘기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십자가를 믿은 그 믿음으로 이제 실제로 네 자신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이에요.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라는 이 말을 이제 나중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된 다음에는 우리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 큰 단락에서 이렇게 결론 같은 말씀을 주신 거고 좀 더 설명을 되는 부분에 가면 로마서 12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요.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자리로 들어가야, 이 자리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체험적으로 누리는 단계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분조차도 이 자리까지 나가질 않고, 와,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 열심과 자기 판단과 이걸로 그냥 보면 진짜 뭐 사심 없이 진짜 열심히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전히 나의 최선 안에 있으면 내 수준만큼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사는 삶이 복음으로 초대받은 건데, 하나님이 나를 수준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 경기를 할 때요, 너무 잘난 사람들, 선수가 개인기가 뛰어난데 감독의 코치를 안 듣는 사람, 이거 퇴출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팀플레이가 안 되니까. 합창단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너무 노래 솔로로 잘하는 사람, 오오오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합창은 목적 자체가 한 사람의 뛰어난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때로 홀로 솔로가 필요한 곡도 있겠지. 근데 합창의 진짜 큰 목적은 그건 홀로 낼 수 없는 그 웅장한 합창의 하모니를 이게 목적으로 하는데, 너무 잘나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자기만 튀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가수라도 그건 혼자 그냥 가수로 나중에 나가든지 합창단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큰 구원으로 내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 수준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스케일 있잖아. 근데 그걸 좁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안들 내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사랑 봤니? 십자가까지 너에게 내주시면서 너를 향해서 아들도 내줬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니?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커. 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너를 향한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셔. 그러니까 네 계산기 집어 던져. 네 손목에 힘을 빼. 내가 너를 쓰도록 네가 나한테 온전히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그걸 현실적으로 말한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인식의 전환. 아까 여기라, 그렇죠?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됐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예수 안에 연합된 나야. 그러면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컨트롤하는 게 운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되겠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셔야 되겠냐고. 근데 여기 말씀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함께 주님과 연합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알았다면, 진리의 사실을 알고 이제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이제 너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데, 너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겼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오늘 뭘 하기로 원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내가 결정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를 창조한 분이요, 나를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요,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분인데 내가 무슨 어디다가 이런 명함 내밀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뭐냐면,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렇게 맡기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걸 십자가의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 아니면 여기까지는 갈 생각도 못하고요. 그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온전히 몰랐을 때 눈물겹게, 나 진짜 주님이 증인이시지만 주님 앞에 순교라도 하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내가 뭘 아낄 게 있겠냐고. 그래서 주님,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죽자 사자 섬겼어요. 진짜 뭐 돈 한 푼 생기면 헌금하는 거 외에 관심이 없었고요. 주님이 증인이시죠. 이걸 어떻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최소한의 문명생활, 최소한
세탁기 놓고 살아본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골로 하나 갖는 것도 죄책감이 있었어요. 석유골로 하나 갖는 것도. 전기 밥솥을 갖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이 5 키우면서 꼬박 원시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 그 영적인 슬픔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나 왜 이러죠? 주님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는 거 성경나 배운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서 10년쯤 됐을 때 주님이 저의 눈물겨운 최선의 끝을 가서, 구원받을 때도 내가 안 돼서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걸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내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내 힘으로 또 안 사라지는 거야. 구원은, 죄사함은 은혜로 받는 줄 알면서도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은 내가 몰랐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말의 차이를.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고,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도 순종하는 건 나잖아. 이게 겉으로 보면 그게 그건 것 같아. 근데 내용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깨닫기까지 모든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삶의 그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유명한 그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만 해도,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40세 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굽의 왕자였죠. 자기 동족은 노예인데 거기다가 왕자인데다가 건강하죠.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그런 통치력을 배운 사람이었죠. 능력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젊고 왕자고 실력 있고, 그 사람 빼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이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 내가 한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가 일어났다가, 주님이 뒷받침을 안 해주시니까 그 뛰어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게 엉뚱한 놈 하나 훅 때려가지고 죽인, 살인 저지르는 것밖에 못했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을 푹 썩었어요. 푹 썩었어. 하여튼 진짜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그냥 호렙산 밑에서 그냥 거기서 양 키우고 있었다고. 40년을 양을 키우고 났는데, 그 양을 키우고 난 그때 이제 완전히 나이 80이 됐고, 나이 80에다가 그리고 도망자, 살인자 도망자지요. 거기다 목동을 해가지고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완전히 인간 편에서 보면 폐물된 거야. 근데 그때 주님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안 쓰시더니 완전히 이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나이 80세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널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나 못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그냥 되게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가 자기 최선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네 도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아. 그래서 먼저 손목에 힘을 다 빼게 하시고, 비로소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완전히 늙어 빠졌고, 그리고 완전히 능력 다 상실했고, 누구도 인정받지 못한 도망자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쓸 거야. 여러분, 이때부터 출애굽의
출애굽 역사는 인간 영웅이 할 수 있는 따위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 수준의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시려면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간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이게 습관이 남아가지고 믿는다고 들어와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거창하고 위대해서 너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작든 크든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일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이 땅에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죄 짓고 살던 내가 이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 요 말에 요 차이를 구분을 못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최선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무슨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몰랐죠. 근데 주님이 저의 중심을 다루시면서 제 생애에 큰 분기점을 낸 게 제가 10년쯤 됐을 때 안수집사였어요. 새파란 나이에 그 시골교회에서 아주 그런 열심히 있는 청년이 그냥 막 하도 설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아까워서 하여튼 빨리 장로를 시켜야 되겠는데 나이가 그냥 대가리 피도 안 말란 거지. 그래가지고는 말이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저가니까 일찍 장로를 시키려고 안수집사를 덜컥 시키신 거예요. 새파란 사람을. 근데 그때쯤 이제 그럴 만큼 또 하나님이 또 막 그 열심히 하던 끝에 주님이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당도 안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뭐 좀 작지만 그래도 공장 노댓개를 공장 공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그걸 기적의 응답으로 사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골에서 이제 뭐 인물 하나 난 거죠. 그래서 난 또 마지막에 이게 안 되는 걸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크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 쓸 수 있는 이걸 주시는가 보다 하고 순종하던 끝에 주님이 드디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결론은 드리라고 하는 헌신의 바로 그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게 딴 거 아니고요.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별로 거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못한다, 뭐 난 순종 못한다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난 순종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99%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1%를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 그 끝자락에 숨어있는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었어요. 전 중학교 중퇴를 했거든요. 그 중학교 중퇴한 데다가 술집 아들 있죠. 거기다 어디서 살았다고 출신을 얘기 못해요. 저 뒷골목 부끄러운 데서 출신이니까. 근데 또 예수를 만나서 그냥 이 내 수준만큼 그냥 교회, 자그마한 교회 봉사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런 그 밑바닥에 아직도 그런 찌기가 남아있어. 약간의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뭐 열등감이라고 할 건 없고 뭐 더 바랄 게 없어서 그걸로 충분했죠. 그런데 주님이 나 이만큼 하면 기뻐하시고 돈 잘 벌어서 이제 헌금하면 안수집사 그 정도면 뭐 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한 건 교회에 충성스러운 장로, 난 꿈이 장로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 장로 그러면 그냥 아주 이렇게 치는 그런 장로 되는 게 내 꿈이었거든. 그 내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나의 꿈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툭 건드리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사업한다고 막 그 정신없이 공장에서 한 2-3시 해가지고 간신히 돌아와서 그냥 죽자 사자 몸뚱이가 부서지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순정바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번다고 막 이렇게하고, 물론 나를 위해 쓴 건 없으니까 그러고 있던 중에 갑자기 주님이 앞도 뒤도 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나한테 못 바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주님 갑자기 나를 불러서, 갑자기 못 들었다고 할까봐 너무 뚜렷하게 전도자로 쓰고 싶으시다고 부르신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때 내가 내 믿음의 실체를 발견한 거죠. 이때부터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 맡기겠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주의 일을 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셔?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 많은데 교단에서 교계에서 누가 나 같은 걸 인정하겠냐고. 생각이 전부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가치나 생각은 철저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일에 그렇게 믿음 좋다던 제가 그 부름을 받고 주님이 날 딱 테스트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걸 그걸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누가 교단에서 인정해 줍니까? 주의 일도 사람 다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아는 한 주의 일이라는 게 다 신학교 갔다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거 이거밖에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짚어도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온데간데도 없어. 그 믿음 좋은 내가. 그래서 1년 동안을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당하고 난 다음 간단한 이 진리, 지금 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제가 1년 걸렸어요. 그때 다른 결론이 아니라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호흡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놈이구나. 그게 원래 이 진리잖아요. 원래 이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다 없다 말하는 자체가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니야. 주님이 말은 막대기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못 받아들이는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믿음 좋다던 내가 그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주님만 부르셨다. 그래서 난 전도자 나섰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자격도 없어. 누가 나를 후원해주고 처자식 누가 먹여 살려주고 상식이 안 통하는 짓을 하나님이 시킨다.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결론이 아니라 늘 현실이야. 내가 그 지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그 기가 막힌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털썩 주저앉게 하시고 깨닫게 한 건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내가 하는 자체가 전혀 이 믿음의 진리하고 벗어난 거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진리는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나의 눈물겨운 최선마저 포기하고 주님 앞에 구워 잡으시니 삶아 잡으시니 튀겨 잡으시는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면 가지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서 다 양분 올려주고 다 수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땡꽃 피고 그 다음에 농부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도 얘기하신 내용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열심히 있는 안수 집사인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이젠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믿는다 못 믿는다 이 얘기가 다 잘못된 걸 알고 드디어 드리라. 네 몸을 전에는 죄와 네 생각 거기에 따라서 네 몸을 들여서 순종을 했잖냐. 이제 죽고 다시 산 진리대로 네 자신을 네 몸과 네 모든 저거를 다 주님께 드려라. 이것이 네가 드릴 영적 예배고 그리고 너를 쓰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 앞에 드디어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선 삶으로부터 진짜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드리라.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바로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말로 할게. 너네가 전에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믿음으로 살았잖아. 어떻게 해요? 네 자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거짓된 자아한테 속아서도 그 믿음 가지고 네가 살았잖아. 아까 저 6장 거기에 보면 6장 그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았다지만 항상 여러분이 결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죄된 내 자존심이 발동을 하면 그 자존심에 자신을 들여서 순종했잖아. 누구 말을 듣기로 결정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건 너 경험했지 않냐. 내 인간의 예대로 말하는데 그때도 네가 믿음으로 살았잖아. 죄에 대해서 네 인간의
욕정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고 거기서 믿음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 된 거잖아. 누가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그 속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결론 난 네 세 사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제 너의 생명이 된 줄 알게 되었다면 너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네가 이제는 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먹여 살리고 네가 뭐라고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를 쓸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원래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쓰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밖에 짓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 할 수 있고 없고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믿냔 말이에요. 논리대로 지금까지 이론이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전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상식과 통박과 최선으로 살았는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앞에 물론 두렵고 떨리긴 했죠. 그래도 이 결론을 한번 딱 떼고 나니까 그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 아내가 셋째 아이 임신했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돈 한 푼도 무소유로 살았으니까 진짜 이불 보따리까지 치니까 애 셋, 뱃속에 있는 애까지 셋인데 보따리 6, 7개 되더라고요. 이불 보따리 한 2개 하고 나머지 이걸 피난민처럼 들고 생전 가보지도 일가 친척도 살아본 적이 없는 강원도의 저 오지에 무교회 지역에 살 집이 없고 예배당도 없는 곳에 처음 주님이 거기로 발령 내신 곳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내일 먹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 한 푼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모진 겨울, 여기가 바로 똑같은 지역인데 강원도 똑같은 지역인데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 완전히 겨울이에요. 산속이니까. 그 속에 폐가에 버리고 도망간 폐가에 태어난 지 핏덩어리로 며칠 안 되는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 못해서 퉁퉁 분 마누라 데리고 내일 먹고 살 대책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저 보내신 하나님만 알고 순종한 우리만 알고 여기서 순종하다 죽으면 순교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때 시작한 믿음의 삶의 원리를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오는 동안 그냥 계산을 보면 죽었어야지 살 이유가 없어요. 그 과정,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창호지 한 장으로 바깥이 이렇게 옛날 다 무너지는 집이니까 부뚜막 다 깨져서 불을 뗄 수 없고 화장실은 똥통만 남아있고 마당에 폭격을 맞았는지 그저 마당에는 풀만 자라있고 그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과정으로 기적으로 겨울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때로부터 오직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이 성경의 진리가 이제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돼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이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기쁨을 누구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바꾸기 싫어요. 그래서 주님만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이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이 삶의 차이가 무엇과 같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뒤늦게 깨닫게 해주신 건 나는 너를 10년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 최선으로 눈물겹게 살아준 최선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뜻대로 써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다는 그 1% 그게 남겨놓은 한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뜻대로 쓸 수 없고 네 처분만 기다렸다. 늘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네 처분만 기다리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뭘 갖다 줄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였지 내가 너를 내 뜻대로 쓸 수가 없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더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몰랐죠?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믿어도 그렇게까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건 나중에 가니까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당장 밥 한 끼를 믿는 건 두렵더라고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나 혼자만도 아니고 애들 데리고. 근데 그 여정을 함께 해준 가족들의 마음도, 아이들의 마음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작지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가 오늘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 저 연합의 신비를 오늘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세상에 이 정답이 이렇게도 뚜렷하고 환한데 왜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왜 저렇게 지지하게 저 인간 냄새 나는 저거 안 벗겨지고 왜 이러면 될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외치면서 다니는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누가 내 말 듣고 변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니까 이 복음으로 인생들을 뒤집어 주시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사역자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6장까지 와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이 기독교의 핵심의, 그 복음의 핵심의 실체를, 연합의 신비한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루신 이 영적인 신령한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기에 화합해서 연합을 이룰 수 있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다시 산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 그리고 매일의 결정,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모든 주권,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정말 주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믿는 것보다, 친구를 믿는 것보다, 상식을 믿는 것보다 주님은 정말 실제로 은행의 잔고보다 더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빽보다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이시며 여러분의 삶의 지금 순간을 결정하시는 주인이셨습니까? 복음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연합하는지를 주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받으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준비하셔서 나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 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증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스스로는 들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절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인 것을, 오 하나님, 나 죽고 예수님 사시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사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오 아버지, 손가락 하나 스스로 들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아니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니 그 순간 나 아니요 주님의 것이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고, 오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영광, 주님이 사시는 영광,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주여 아버지 영광스럽게 누리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을 믿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자신을 주장하거나 나를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하시는 영광을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